수요 찬양 기도에 오신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순서에 꽤나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수요 찬양 기도회를 마치고 이 맛있다고 소문난 식당에 식사를 하려고 대기표를 받아들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 번호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30번이라고 하면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안내를 받는다면 이 속으로 도대체 언제쯤 내 차례가 올까? 너무 배고프고 저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다리는 순간에 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저는 식당 주인하고 먼저 친하니까 들어가도록 할게요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러한 광경을 우리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순간 머릿속에 새하얘지면서 추운 날씨 동안 내가 저 음식을 기다리려고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뭐지?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내가 잘못 본 건가? 라고 하면서 이 억울함과 화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내 손에 든 대기표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면서 시간과 노력, 그 모든 게 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이 불합리한 모습에 배고픔도 사라지게 되고 더는 기다렸던 음식이 먹고 싶지도 않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1을 심으면 1이 나온다라고 믿고 먼저 태어난 사람이 더 대접을 받거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세상의 보상을 받는 이 세상의 논리를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이런 인과응보와 이 순리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며 그것이 세상을 이해하는 논리라고 우리는 흔히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오히려 뒤처지게 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더 앞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불공정한, 불합리한 사회라고 우리는 앞장서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세상의 상식적인 가치를 완전히 뒤흔드는 장면들을 우리는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분명히 인간의 눈으로는 질서가 어긋난 것 같고 분명히 계산이 틀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나의 지혜이며 나의 주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들이 나타나죠. 오늘 본문 속 이 요셉도 이런 하나님의 순서와 섭리에 대해 당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구보다 맛보았던 이 요셉이 말이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 앞에서 자신의 두 아들들을 세울 때 조금도 실수가 없이 정확하게 그 아들들이 있어야 할 위치에 세워 놓았습니다. 첫째는 오른쪽에, 둘째는 왼쪽에 세웠죠. 그것이 요셉이 생각하는 공정함이었고 세상의 순리였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이지 않는 이 노인 야곱은 마치 그 정교한 배치를 무시하듯이 두 팔을 서로 엇갈려서 자녀의 머리에 그들의 손자들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사람이 정해놓은 이 아름다운 질서를 흔드셨을까요? 왜 굳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 순서로 복을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의 순리를 넘어서는 이 세밀한 하나님의 주권을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4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야곱은 요셉에게 내가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뿐만 아니라 네 아들들까지 보게 해주셨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다시 만난 것을 평생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간적인 생각을 깨뜨리시고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손자들까지도 품에 안게 해주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무릎을 앉히는 행위는 자식임을 인정하거나 입양을 확정하는 의미 있는 상징이었습니다.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이 의식을 한 것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이 지파 사이에서 서열이나
상속 문제로 같은 갈등이 생기는 것을 미리 막으려고 하는 공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요셉의 아들들이 공식적으로 야곱의 아들, 그들은 손자여야 했지만 그들을 공식적으로 야곱의 아들, 즉 이스라엘의 지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절차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은 더 이상 야곱의 손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한 축으로서 당당히 자리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런 엄중한 의식 속에서 세상의 순리에 맞춰서 그 의식을 준비해 나아갔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야곱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장자와 차남의 자리에서 그 위치에 서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야곱은 요셉과 마주보고 있었기에 요셉은 자기의 큰 아들 므낫세를 자기의 왼쪽에 두었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오른쪽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야곱이 마주보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기준으로 왼쪽에 므낫세를 두어야 이 야곱이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자인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아 더 큰 은혜를 누려야만 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장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그 고대 근동에선 장자의 의미가 더욱 강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을 이끌어야 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대표적인 역할을 이 첫째 아들이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첫째 아들은 재산을 받을 때에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더 받았습니다. 이에 요셉은 세상의 가치에 따라 당연히 큰아들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작은 차남 에브라임이 왼손에 있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배치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이 오른손이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 6절을 살펴보아도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시편의 시에서도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주의 권능의 오른손이라는 뜻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른손이라는 뜻은 권능과 영광, 그에 합당한 상속권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장자인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에 놓인다는 것은 사회적인 관습이자 법적 정의이며 요셉이 생각하는 그 마땅한 순리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정해놓은 세상의 순리에 따라서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손을 엇바꾸어서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장남 므낫세에게 얹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팔을 엇바꾸어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을까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이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라는 그 뜻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히브리어를 통해 살펴보면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 엇바꾸어라는 뜻은 이 교차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분별하다, 지혜롭게 행하다, 신중히 판단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지금 눈이 어두워서 실수로 손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야곱은 눈이 침침하여서 손자들의 얼굴을 뚜렷하게 구별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만큼은 그 어떤 때보다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을 꿰뚫어보고 있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손을 엇갈려 얹었습니다. 이 바꾸다는 뜻이 이 지혜롭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바꾼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한 일이라는 것을 이 성경 원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주권은 이 사람들이 만든 장자가 먼저다라는 관습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자기의 뜻을 따라 낮은 이는 높이시고 이 높은 자 먼저 된 사람은 나중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며 건지신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신 분이었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구해주신 분이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이 기르시다라는 뜻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 기르시다라는 뜻은 이 목자라는 뜻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처음 고백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예전에 형 예서를 속여 장자의 복을 쟁취했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마치 양 한 마리를 돌보는 목자처럼 자신을 그동안 먹이시고 돌보시며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 요셉의 자손 요셉의 손자들에게,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16절에서 이 건지신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이것은 고엘에서 온 뜻입니다. 이 고엘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아주고 부당하게 피를 흘리는 경우에 대신 복수해주는 이 구속자를 말합니다. 이처럼 야곱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멀고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겹고 비참한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고 값을 치르며 자신을 지켜내서 건져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 근거가 바로 이 목자 되심과 구속하심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 나를 기르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과 나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것을 그대 아들에게 축복해 준 것이었죠. 이 축복은 야곱이 가진 힘이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조상들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신 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값을 다 치르며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야곱이 전한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의 갈등은 요셉의 개입으로 갑자기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이 17절을 보면 요셉은 야곱이 두 손을 엇갈려서 손자들의 머리 위에 올리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 히브리 원문을 통해 살펴보면 그의 눈에 악하게 보였다, 매우 나쁘게 여겼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단순한 순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정의와 순리의 문제였습니다. 18절에서 요셉은 아버지의 손을 옮기려 하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손을 잘못 얹으셨습니다. 므낫세가 맏아들이니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으셔서 축복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요셉의 항변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규칙대로 하셔야죠. 법대로 하셔야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복을 더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더 봉사하고 제가 더 기도하고 제 신앙의 연수가 얼마인데 저에게 더 축복을 주셔야죠 라는 그러한 권리 말입니다.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인간이 정한 질서, 곧 이 서열 안에서 집행되기를 요셉은 원했습니다. 하지만 19절에서 야곱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라고 말이죠. 이 반복은 야곱의 확신과 의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아, 네가 말하는 장자의 명분, 사회의 관습, 누구나 받아들여지는 이 상식, 나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내 경험이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었죠. 그래서 요셉은 이 팔을 엇바꾸다라는 뜻이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 보면 지혜롭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순서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 아들들을 엇바꾸어 축복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므낫세도 한 족속을 이루며 크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동생 에브라임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후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주축이 되며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여서 쓰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먼저 태어났거나 또한 뛰어난 능력이 있거나 요셉의 기대를 충족시켰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결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것은 므낫세가 버려진다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서 더 큰 은혜의 통로로 선택받았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에서 야곱은 축복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창세기 4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야곱은 손자들을 축복할 때 에브라임의 이름이 므낫세보다 먼저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새로운 영적 질서가 자리 잡았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이라는 표현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복을 기준으로 삼게 될 것임을 의미한 것입니다. 원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방 땅인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야곱의 손을 엇갈려 얹은 행동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중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애굽이라는 이방 문화와 혈통에 깊이 들어갈 뻔했던 두 소년이 야곱의 손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이끄시는 언약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속하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의 기준과 방식을 넘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1 더하기 1은 2라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그만큼 복을 받아야 하고 저 사람보다 더 일찍 믿었으니 내가 더 높고 귀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계산하곤 합니다. 때로는 요셉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세상의 순리이고 내가 생각하는 옳은 순서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질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다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이 정한 자격과 순서를 따르셨다면 어떻게 야곱처럼 남을 자주 속였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법칙대로만 우리를 대하셨다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엇갈린 손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실수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충분하지 않고 자격이 부족해도 또한 내가 둘째에 머물러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든 첫째로 자리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엇갈린 축복이 가장 빛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가장 놀라운 엇갈림이 일어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모든 영광과 찬양을 누리셔야 마땅한 분이었습니다. 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왼손에 놓여서 할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할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 손을 엇갈리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우리를 향한 저주의 왼손을 얹으셨고 자격 없는 우리 머리 위에는 예수님이 누려야 할 그 생명과 복의 오른손을 우리에게 친히 얹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주의 은혜를 결코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손을 엇갈려 주셨기 때문에 장자의 복인 그 에브라임과 같은 그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실수했다고 생각해 손을 옮기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계획하신 그 사랑과 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일이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갈 때 주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치 내가 왼손 아래 있는 것 같이 뒤처져 보이는 듯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계획 안에서 완벽한 축복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어떠한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엇갈린 손, 즉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축복은 우리가 가진 조건과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연약함이 있든 과거에 어떤 실패와 좌절을 겪었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면 우린 믿음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순서와 순리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불합리해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믿음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오른손으로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이미 가장 축복의 자리에 앉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권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낮은 자를 들어쓰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은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엇갈려 보이는 손길 끝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자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불합리해 보이고 그것은 정당해 보이지 않고 그것은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그 손길의 자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저 묵묵히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잠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맞아주시고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이처럼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넘치는 은혜의 길을 담담하게 그리고 묵묵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